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구약성경 잠언 제11장 24절과 25절 그리고 30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2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제가 우리 스크린에도 있네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24절, 25절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듯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예배를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가족 되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 향하여 같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고독하지 않도록 늘 손붙잡고 기도하며 행군하는 주의 귀한 제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 사모하며 마음 문을 활짝 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따르겠나이다. 귀한 시간 종의 연약한 모습을 가리시며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한번 믿어볼까? 교회 한번 가볼까? 한번 가재니까는 못 이기는 척 한번 따라가 볼까? 해서 우리가 발을 디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우리의 반응이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실 때에는 이 세상을 짓기 전에 성경대로 창조 전에 해가 뜨고 달이 뜨기 전에 우주의 저 별들이 반짝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우주 만물을 섭리해 주셔서 그런 자식을 낳게 하시고 그런 부모를 만나게 하시고 그런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 믿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게 한 적이 없고 하나님을 부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사람이라도 나 같은 존재는 기억하지 않고 싶을 텐데 나를 기억하셨다고? 그리고 기필코라도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세월이 하수상하여 3년이 넘는 코로나로 지구촌이 아파합니다. 몰려올 태풍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지켜야 되지? 붙들어야 되지? 다가올 어려움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며 씨름하며 준비하는 것 굉장히 소중하지만 이 시간을 잊지 않고 우리가 주님 전에 달려와서 이 시간 기필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시간 다 귀하지만 예배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아버지 받으실 거죠? 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말로 표현 못해도 우리 아버지는 다 받으세요. 왜냐하면 이 자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이루셨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는 것 보지 못합니다. 기필코라도 일으켜 세우셔서 힘있게 뛰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나는 싫은데, 나는 불편한데 아니야, 이렇게 해.
나는 그냥 좀 눕고 싶은데 아니야, 일어나. 나는 가고 싶은데 아니야, 잠깐 기다려.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각조각 조목조목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안내를 해드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약에서 들려지는 대로 율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법을 정해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역사를 창조 전부터 계속해 오고 계시는데 그의 자녀들 꼼짝 못하도록 가두기 위하여서 내 명령 아니면 안 돼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얘야 일리 좀 와봐라 할 때에도 목적이 있잖아요. 할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하지 말아라, 해라, 가라, 마라 이런 율법을 주시느냐? 목적을 그 율법의 모양은 다양합니다. 너희는 요거 해, 요거는 안 돼, 여기는 가, 여기는 안 돼. 이렇게 다양한 법을 정해 놓으셨지만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율법들을 주신 것은 나에게 거룩함을 원하셨구나. 너희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저 거룩한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 머릿속이 복잡한지 모릅니다. 어려움이 만날 때 후회하고 악한 것 만나면 분이 나오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정죄되는 거예요. 자꾸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이 구별이 되어지고 기도 가운데 보여지며 힘을 얻는 겁니다. 거룩은 우리가 거룩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너희는 거룩하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할 수 있나요? 거룩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데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충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대충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살다가 끝나면 말지가 아니라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거룩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제 눈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거룩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개인적인 만남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새로운 룰들이 생기죠. 전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것도 할 수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게 안 돼, 하지 말래, 못할 것 같아, 이런 제약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습을 닮아갈까? 그전에는 상관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셨던 거죠. 그렇다면 아이고 늦게 만났으니까는 늦게라도 우리 아버지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이전에 못했던 건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말씀 주실 때마다 그런 거였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기로 막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드림으로 인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미 뭐하니까? 거룩하니까. 거룩한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태초전에 우리를 작정하시고 이 시대에 믿음을 주시고 이 시대에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없는 노릇인 것입니다.
내 맘대로 살아가고 내 맘대로 결정하는 그러한 결정들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배를 마련해 놓으시고요, 말씀해 주시고요, 갈 길을 보여주시고요,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나 혼자 가면 쓰러질 것 같은데 같이 가도록 신앙의 동지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서 우리 삶 가운데 거룩이 드러나야 됩니다. 거룩한 향기가 나야 되고, 거룩한 모습이 나와야 되고, 거룩한 빛이 나와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거룩을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하나를 보여줍니다. 뭐냐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며 내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10절 말씀,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것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뭐냐면,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추수할 때가 됐는데 추수를 하면은 악착같이 한 톨이라도 다 너무 아까운 거잖아요. 그 고생을 해서 거둔 건데 그걸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저 구석에 있는 것까지 다 싸그리 굵어내지 말라. 그건 버려둬라. 내버려둬라. 곡식을 거두다 보면은 열매를 따다 보면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한 알까지 그냥 이렇게 지독하게 줍지 말라. 내버려둬라. 왜요? 나그네들이 좀 먹을 거 있게. 동네에 과부와 고아들, 이러한 밭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 이러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 지체가 부자연스러운 그러한 사람들 좀 먹게 그냥 좀 둬라, 이 말씀이에요. 이 포도라고 하는 열매는, 포도나무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은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포도라고 하는 열매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음료도 되기도 하지만 약으로도 쓰기도 하고요. 정말 이 소중한 포도예요. 그런데 그 주렁주렁 맺힌 빛을 반짝이는 그런 포도 열매를 보면서 다 따지 말아라. 악착같이 따지 말고 내버려 둬라. 왜요? 지나가는 나그네 좀 따먹게 둬. 동네에 과부들과 고아들도 맛 좀 보게 그냥 둬. 이렇게 내버려 두는 그 모습이 거룩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건 세상의 경제 질서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제하라, 이 말이에요. 구제하라. 어려운 말로 구제하라이지만은 쉬운 말로 하면은 내 이웃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당근 사랑하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여기에서부터 저 끝까지 한 분씩 물어봐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사랑하죠. 100% 그 답이 나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탁과 함께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게 최고인데 조금 이웃도 사랑 가끔 해봐라, 이런 비교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제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은 뭡니까?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아멘, 그리고 그 삶을 그대로 살겠다고 충성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이웃에게 예배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구제하며 사랑하라는 거예요.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섬기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급한 세월 속에, 지금은 뭐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급한 시간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곁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내 앞에 닥친 일만 해도 지금 견딜까 말까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이웃을 봐라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의 그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이 계명인데요.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 지켜야 될 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돌판에 새겨 주셨는데 한쪽 판에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또 한 판에는 이웃 사랑에 대하여서 그렇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꼭 이것을 숫자적으로 이 저울을 잴 수는 없지만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참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10가지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라라고 정한 10가지 10계명 중에서 대신관계, 하나님께 지켜야 될 계명이 4가지예요. 4가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렇다면은 이 내 이웃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주시는 그 이웃을 향한 계명이 몇 가지일까요? 6가지예요. 6가지. 5대5로 했으면 나는 갈등 안 했을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 사랑하듯 이웃 사랑해.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라 해놓고 4가지 계명 주시고 이웃 사랑해 해놓고 6가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더 이웃을 보라고 한마디라도 더 주신 것 같아요. 그만큼 이 계명은 우리에게 이웃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부담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예수 믿고 만사형통 일사천리, 이런 미신적 신앙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깨트려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은 오히려 거룩한 부담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 때마다, 묵상 때마다, 기도 때마다 주시는 이 거룩한 부담은 세상에서는 어려운 겁니다. 맘 편하게 살면 좋겠고, 말 편하게 서면은 좋겠고, 맘 편하게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정해주세요. 아니야. 그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 이건 할 수가 있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사실은 아닙니다만은 매일마다 우리 새벽 예배도 있고 말씀 받는 것도 있고 수요 기도회, 금요 예배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할 수 있죠. 근데 이웃을 바라보며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도 내 밭에 소산을, 내 밭에 추수할 것을 버려두고 남겨두고 그렇게 네가 자존심 버리고 생명 걸고 벌어들인 그것을 내어서 이웃에게 나누고 사랑하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이웃을 사랑하는 구제에 대하여서 오늘 이 가을이 시작되는 첫 주에, 9월의 첫 주에 부담을 주시나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결론은 우리가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웃어주는 미소 하나도 봉사합니다. 네, 저보고 한번 다 잘 봉사들 하고 계신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우리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들이라고요. 거룩 딱 써 있네요. 여기에 보면은 서로 봉사라가 돼 있는데 왜 봉사하는 사람을 여기 성경에서는 청지기, 일을 맡은 사람 청지기라 그랬어요. 근데 그 청지기가 어떤 청지기냐? 선한 청지기예요. 선한 청지기. 청지기면 청지기지 선한 청지기가 어디 있고 악한 청지기가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아주 단적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악한 청지기는 내 손에 쥔 건, 내게 맡긴 거, 이거 내 건 줄 알아요. 선한 청지기는 내가 아무리 많이 쥐고 있어도 이거 주인 건지 압니다. 그래서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땀을 쏟고 막 배어서 피가 날 정도로 낯질을 해서 곡식을 거뒀습니다. 이거 내 거 아닌 거죠. 주인이 이거 어떡할까요? 광에다 갖다가 넣어라. 그러면 예? 그러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 땀 흘리는 거 가지고 광에 가지고 가서 보관을 해야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야, 이거 손님 오는데 갖다가 내다 드려라. 예, 알겠습니다. 아무개 집 갖다 주어라. 알겠습니다. 수고했으니까는 너희 아이들 위해서 가져가라.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가져가고 비우고 채움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주인이 그렇게 하라 하시니까 주인 거니까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무엇을 맡기셨냐면 은혜를
맡겼다 그랬어요. 은혜를 맡겼다. 은혜는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관계가 실력으로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관계입니다. 우리가 실력으로 가정을 만드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볼 때 내 새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부모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선물로 맡기신 작은 동산, 사랑의 동산, 하나님 보고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거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내 거라고 말하지 말고 주인이 반드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제? 힘들죠. 지금 어느 시대라고 구제합니까? 소상공인들 여기저기 넘어지고 자빠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금 아니면은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구제하래요. 구제하래요.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풍요의 시간, 가을을 바라보며 추수할 것을 꿈꿔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거둘 것 생각을 해야 될 판에 나누라고요. 나누라고요. 우리의 건강도 바닥났고 인내도 바닥났고 우리도 힘들어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설교합니까? 네가 설교하냐? 네 아이디어를 말할 거냐? 그냥 구제 이웃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 가운데 주시어서 나누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어떠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법입니다. 손에 쥔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부터 오용과 남용은 시작이 됩니다. 역대상이라고 하는 책에, 구약성경 책에 보면 29장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날마다 승전가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릴 만한 공간,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내 집은 궁궐같이 사는데 아버지 집 한번 지어드려야 되겠다, 성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no. 전쟁을 통하여 너무 많은 피를 내 손에 묻혔으므로 거룩한 성전을 짓는다? 아니야. 다윗은 마음은 뜨거웠지만 그 성전을 지을 수 없는 답답함에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물건들을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차곡차곡 모아놓습니다. 차곡차곡 모아놔요. 어떤 것들은 전쟁에 나아가서 목숨 걸고 싸우면서 피를 흘리면서 거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다 모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나이다. 이 모든 물건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겸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아버지 손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의 위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것이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것이 다 주의 것이니이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칼 뽑은 거 다윗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다윗을 다윗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둔 것들을 많이 쌓아놓고 누구 외국에서 사신이 오면은 내가 얼마나 건재한지 내가 갖고 있는 것 좀 보여줘요? 야, 창고 열어봐. 거기에서 뭐 금그릇 쌓은 거, 은그릇 쌓은 거, 이런저런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자랑한 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랑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모은 거야, 자랑한 것 때문에 아주 패가 망신한 왕들이 되죠. 본문 말씀 보면 24절 한번 가서 보세요. 24절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내 거라고 쥐어잡고 있으면은 안 놓치려고 이를 악물고 붙들고 있으면은 내 거가 될 것 같은데, 풍요로울 것 같은데, 아니요. 성경은 많이 거둔 것을 부여로 하지 않고 성경은 많이 나눈 것을 부여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8장 27절 말씀에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성경에 저주라는 말이 나와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사랑의 하나님이 저주라는 말을 쓸까요? 궁핍한 이웃을 보지 않는 그 눈을 저주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일회교회 성도들과 예배의 믿음의 동지들이 저주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도 비슷한 그림자라도 발 딛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하나님 작정하신 은혜 속에 찬송하며 살기를,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께서는 내 이웃의 연약함을 돌아보라, 내 이웃의 안타까움을 살펴보라. 이렇게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명령 따라서 구제하고 사랑한다면, 내가 애써서 거둔 것일지라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얻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우리 기도는 달라져요. 기도가 암송해서 웅얼웅얼해서 단어 안 틀리고 막 이렇게 해서 하려는 그 기도가 힘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대화하듯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것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힘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 두 가지가 갈라진다고 봐요. 기도는 다 똑같은 게 아니라고.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에 대한 부담을 주시고 살아오던 삶과는 분명히 달라요. 전에는 내가 많이 쌓아뒀고 많이 저축해 놓은 걸로 뜨뜻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질을 바라보지 말고 헐벗은 이웃을 바라보며 구제할 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처럼 설교를 듣든지 어떤 매체를 통해서 듣게 되든지, 야, 내가 정말 너무 나를 위해서 살았네, 내 가족밖에 몰랐네, 나밖에 몰랐네, 지금도 아직도 지난번 수해 복구가 회복되지 않은 그러한 것도 여전히 진흙 속에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시간을 들이고 재정을 들이고 우리 땀을 들여서 한 번이라도 발자국을 디뎌보고, 한 번이라도 이 구제를 위해서 헌금해보고, 한 번이라도 마음을 쏟아서 기도해보고, 이렇게 하고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힘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공허한 기도가 아니라 그저 입술에 열거되는 단어들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보니까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좀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만나보니까, 내가 잡아보니까 그 손을 아직 떨고 있더라고요. 아버지 힘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정말 불치의 병에 회복될 수 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눈을 아버지도 보셨잖아요. 그 손 잡아보셨잖아요. 아버지 힘 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전에는 바글바글하던, 점심때 가면은 바글바글하던 그러한 이 업소였는데, 아이고, 사람들이 뚝 떨어졌더라고요. 힘 많이 빠졌을 것 같아요. 아버지 힘 주세요. 소문 좀 잘 나게 해주세요. 기도가 달라져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며 생명을 담은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어지잖아요. 구제를 하면 구제를 받는 사람이 힘을 얻을 것 같은데요, 그분이 힘을 얻는 것은 좋은 이웃의 사랑을 받아서 힘을 얻는 건 맞아요. 그런데 구제한 우리들에게도 힘이 생길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힘이 생긴다고요. 성도가 말씀과 기도 빼면 뭐 남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성도가 기도할 때 기도에 힘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기도에 생명을 담고 사랑을 담아서 기도한다면 성도가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거룩이잖아요. 어떻게 거룩해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구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구제를 위해서 우리가 남겨놓으면 우리 거는 들찰 것 같아요. 구제를 위해서 우리가 퍼내면 우리는 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 25절 한번 볼게요. 25절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퍼주는데 그럼 내가 벼야 되는데 아니 풍족풍요롭게 된대요. 풍족하게 된대요. 윤택하게 된대요. 빛이 나고 광이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자가 받는 복은 풍요와 윤택함입니다. 잠언 22장 9절 말씀에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줘봐야 복을 받는지 안 주는지 안 받는지, 우리의 눈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이게 신앙의 맛인지 아닌지 구별이 되어집니다. 교회를 다녀도 안 다니는 거랑 뭐 차이가 별로 없다, 결단해야 돼요. 구제하면서 가난한 자를 채우면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사람에게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은 이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래요. 하나님 빚졌음, 도장 꽉 찍고 누가 갚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갚으세요. 우리의 도움을 받은 이웃에게 언제 갚을 건지 이거 아니에요. 안 해도 됩니다. 굳이 하고 끝.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며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제하면 그 구제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갚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에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게 믿는 사람들의 담대함입니다. 뭐 쌓아놓은 거 없어도, 거둔 게 없어도 정말 하나면 하나님 앞에 충성 예배하고 이웃을 향하여서 구제하고 사랑하고, 이거면 걸식함을 보지 못할, 그건 됐죠 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구제해야 합니까? 첫째 기준을 제가 몇 가지만 기준을 드릴게요. 아까워하면은 안 된다고요. 아까워하면은 안 된다.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것, 억지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는 것, 이것을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뭐 하라고요? 시도하라는 겁니다. 시도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결단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에 궁핍한 형제에 대하여서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풀어서 주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리라. 보통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해요. 근데 하나님이 유난히도 너에게라고 이렇게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가 한 일에 대하여서, 네가 베푼 일에 대하여서 네가 도를 받을 것이며 그것이 너의 기쁨이 될 것이다. 주인공이 누구냐? 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공인데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야, 내 기쁨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한테 있어. 네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고린도후서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글인데요, 고린도 교회가요 이름은 예쁜데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에도 사도 바울의 마음이 껄껄한 마음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고린도서 8장에 보면은 너희가 지금 힘써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문제 있고 윤리적인 문제 있고 신앙적 문제 있고 관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쓰시는데 너희가 지금 힘써야 될 거 있어. 문제 많은 교회에서 힘써야 될 게 뭐죠? 문제 해결해야죠.
이단이 있으면 쫓아내야 되고, 신앙에 문제가 있으면은 찾아내야 되고, 바른 길을 걸어야 되고, 관계에 문제 있으면 화해를 하든 갈라지든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힘써야 될 것이 있다. 무엇이냐? 내 이웃을 구제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럴 정신이 없는데요? 그럴 정신이 없는데, 정신 차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열매를 맛보는데요, 30절 말씀의 결론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과 지혜로운 사람을 똑같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의인과 지혜로운 사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며 누가 의인입니까? 생명나무를 얻는 사람이고요, 사람을 얻는 사람입니다. 생명나무를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의 씨앗을 심는 자입니다. 생명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은 농부의 손에서 벗어나야 되고, 농부의 창고에서 나와야 되고, 땅바닥에 던져져야 되고, 던져져 땅속에 박혀야 되고, 깨어져야 되고, 희생해야 됩니다. 그럴 때 무엇을 얻어요? 생명나무를 얻는다고요. 꿈만 꾸지 마시고, 생명나무의 열매, 그 탐스러운 하늘 열매 맛볼 것만 꿈만 꾸지 마시고,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이 씨앗을 던져서 떨어뜨려서 그것이 깨어져서 그것이 비를 맞아 적셔지고 썩어지고 태양을 맞아 타지며, 그렇게 할 때에 생명나무를 얻는다는 거예요. 의인,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인입니다.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구제의 지혜입니다.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이 말씀 받았으니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모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한번 힘을 좀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사명감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 살기도 벅차고 내게 둘러싸이는 문제만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라보던 걱정과 내 가족을 쳐다보던 염려의 눈을 감고 이 급한 시기에 이웃을 보게 하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괴로워하는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생명나무가 도대체 뭔지, 생명나무의 그 열매가 도대체 뭔지 한번 우리도 맛 좀 보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